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찾지 못하신 분들은 이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제가 혼자 읽을게요, 여러분. 많이 들으세요. 얼마나 열심히 참여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바쁘셔서 못 읽으실 거 가지고 책을 2권 읽었습니다. 책을 2권 읽었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의 내용은 다양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세상과 교회에서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관한 책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책이 이 동화책입니다. 행복한 청소부. 이 한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다고 그래요. 민용이는 다 읽어봤죠? 네. 안 읽어봤어요? 네. 하여튼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대요. 지난달에 사갖고 읽기는 5분밖에 안 걸리는데 한 달 내내 생각했습니다. 동화책인데 어른들이 생각할 게 많은 그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에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5분도 안 걸려요. 행복한 청소부. 수년간 독일 거리 표지판을 닦는 청소부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예요. 얼마나 성실하고 실력이 좋은지 아저씨가 맡은 거리의 표지판은 깨끗할 뿐만 아니라 늘 새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는 우연히 한 아이와 엄마의 대화를 듣고 자신이 닦은 표지판 속 거리 이름이 유명한 음악가와 작가 이름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표지판을 깨끗이 닦았는데 새 것처럼 아이와 엄마가 대화하는 가운데 자신이 닦고 있는 이 표지판이 유명한 음악가와 유명한 작가의 이름이 담긴 거리 표지판이었다는 것이죠. 음악가로는 글루크,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차르트, 바그너, 바흐, 베토벤, 쇼팽, 하이든, 핸델. 작가들은 괴테, 그릴파르초, 바흐만, 실러, 게스터너 등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코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그
그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음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 청소부가. 이후 아저씨는 표지판에 적힌 음악가와 작가의 작품을 하나씩 알아가며 배움의 즐거움에 눈이 뜨게 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표지판의 음악가와 작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공부하며 알게 돼요. 어느새 이 아저씨는 표지판을 닦으면서 베토벤의 달빛 소나타를 멜로디를 휘파람을 불고 괴테의 마음속 구절을 읊고 있는 거예요. 읊조리고 있는 것이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청소부가 막 베토벤의 달빛 소나타를 부르고 괴테의 마음속에 나오는 구절을 암송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 청소하는 그분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왜 몰려드는지 몰랐지만 음악과 시를 아는 청소부는 날마다 일을 하면서 똑같이 유명한 음악가의 노래를 부르고 또 유명한 작가들의 글을 암송하는 것뿐이었어요. 일하면서 막 닦으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가는 데마다 몰려오는 거예요. 다음 표지판을 닦으면 또 사람들이 몰려오고. 왜? 이렇게 직업이 천한 청소하는 사람이 놀라운 유명한 사람들의 음악과 시를 암송하기 때문에 몰려든 거예요. 심지어 방송국에서 찾아오고 급기야는 4군데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옵니다. 강연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그렇게 하면 아저씨는 훨씬 더 유명해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아저씨는 거절하기로 결심하고 답장을 썼습니다. 답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표지판을 닦는 청소부입니다. 강연을 하는 건 오로지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랍니다. 나는 교수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아저씨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날마다 자기가 맡은 거리 표지판을 닦으면서 즐겁게 유명한 음악가들의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자기가 읽었던 유명한 사람들의 책을 읊조리면서 표지판을 닦으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혹시 일을 하시면서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휘파람을 불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놀라운 사실들을 기쁘고 즐겁게 읊조리면서 이렇게 자기가 맡은 일, 내 직업은 너무 사람들에게 내 직업이 그래, 내가 하는 일은 별 볼 일 없어, 행복해 하시나요? 이 짧은 글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울림이 됩니다. 너무 일상이 무료하지 않나요? 이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 속에서 심플할 때 행복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는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음악가에 대한 얘기가 맨 뒤에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두 번째 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소개해드린 겁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노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들은 성격도 다르고 인물도 다른 것처럼 서로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나하고는 안 맞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어떻게 교제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관한 책이에요. 새로 나온 건데 반그리스도인,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 작가는 조정민 목사님입니다. 조정민 목사님. 한때 언론인으로 또 방송인, 앵커, 기자로 이렇게 수고하시다가 이 방송에 많이 출연하시는 목사님이 늦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믿노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몰려와서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보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반은 반대할 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서로 다른 그리스도인끼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한마디 같은 말인데 서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너와 나와 안 맞는다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는 갈등 관계 속에서 만나고 얼굴도 보기 싫어하는 그러한 관계가 교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속썩이는 사람이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반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속썩이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바로 저분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장 과정, 지역적 특성, 생활 습관, 문화가 다 틀린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서로 틈만 나면 싸우는 거예요. 성만찬 하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교회에 카파트 깔면은 빨간색으로 깔아야 된다, 파란색으로 깔아야 된다. 뭘 하나 사다 놓으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거 생명에 관계된 일도 아닌데 이런 거 갖고 막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이에요. 저도 고린도 교회에 가봤어요. 아니 옛날 바울 살던 시대는 안 가봤는데 가보니까 LA랑 비슷해요. 딱 느낌이 LA랑 비슷해요. 가보면 이렇게 빈 터만 남아 있는데도 느낌이 우리 LA랑 똑같구나. 이 고린도 교인들이 막 몰려왔는데 보니까 이거 서로 막 그냥 다투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다양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안에. 그들이 문제 일으키는 거는 밖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안에서 오히려 이 안에 민노라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속상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마치 자식들 때문에 서로 형제가 싸우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다양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교회 속 반 그리스도인이라고 써놨습니다. 반 그리스도인.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속에서 나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시작을 아주 이렇게 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어느 누구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기로 한 거예요. 자기는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고 뭐 꺼리낄 게 없어요. 얽매일 게 없는데 자유롭게 아무 데나 가고 싶은데 가면 돼요. 그런데 종으로 들어간 거예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걸 시키는 것을 다 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을 얻고자 하며 이렇게 살기로 한 것이죠. 종의 모습으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을 배우고 알게 해준 원천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나와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인데 자꾸 틀렸다고 하지 않는 것. 저도 옛날에는 자꾸 틀렸다고 하니까 안 맞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주님이 너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성격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틀리고, 어떤 분은 평생 유교 집안, 어떤 집은 불교 집안에서 자라왔으니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해봐가지고 기도도 이렇게 하면 저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막 이렇게 하면은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집에서 제살 지내는 집안이어갖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편했어요. 옛날에 다양한 사람들이 당신은 잘못됐습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다르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 밑으로 언더스탠드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밑으로 다운해갖고 서보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원천은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배워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은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나의 성격, 나와 비슷하게 되기를 원하면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면서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기로 한 거예요. 그럴 때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교회 안에 다양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들에게 종이 된 이유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게 된 고린도 교회 안에 보니까 다양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심에 있는 말씀이에요. 목회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와닿는 말씀이죠. 또 앞으로 목회하실 분들, 또 앞으로 교인들을 상대로 많은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거든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산 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동족들이 예수 믿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 힘든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법을 따지거든요. 법으로 안 맞으면 안 믿는 사람들인데 동족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도 철저히 법을 따지는 거죠. 철저하게 법을 따지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뭔 거냐?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겁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절을 한번 화면에 나온 거 읽어보실까요?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저와 여러분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약한 자로 내려가요. 여러 사람, 다양한 사람. 복음성가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다가가고, 찬송가 아니면 나머지 것은 다 소용없다는 분한테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접근하고, 다양한 차원으로 깔끔한 사람에게는 깔끔한 모습으로, 또 대충 그냥 적당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대충 그러한 모습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쪼록 주님이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99마리 양을 버리고 한 마리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산 넘고 물을 건너서 가셨잖아요. 그것처럼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거야, 완전히.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는 스스로 버림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은 오히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싫은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종류는 4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중형 교회, 대형 교회 목사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목사는 4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목사 자신도 천국 가고 교인도 천국 가게 하는 목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목사 자신만 천국 가, 자기만 잘났어. 교인들은 다 지옥으로 보내는. 세 번째는 어떤 목사가 있을까요? 목사는 지옥 가면서 말만 잘해. 그리고 교인들만 천국 가게 하는. 교인들은 유튜브 보면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날마다 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교회에서 말만 전하고 본인은 집에 가면은 막 쓸데없는 짓, 쓸데없는 거, 이상한 거 막.
네 번째는 어떤 목사가 있을까요? 자신도 지옥 가고 교인도 지옥 보내는 목사가 네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명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주님한테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믿노라 하면서 다른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지만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다양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예를 들었어요. 22절부터. 그렇다면 다양한 오늘날의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일까?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4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팔자가 굉장히 사나우시죠? 내가 팔자라고 쓰는 것은 이해하기 쉬운 것, 팔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쉬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콜링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라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자꾸 부인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 십자가를 지르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건가?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른 선한 능력으로 그 시를 쓴 보네포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으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 죽으라는 것, 살지 말고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러한 것은 어떤 뜻인가, 그것을 인정하고 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죽은 사람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이 별로 없어요. 말이 없다는 것은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주장이 없어요. 굉장히 약합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우유부단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장할 거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을 보더라도 주장할 것이 많은데 주장하지 않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이 첫 번째, 말이 없다는 것이죠. 죽었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심한 말을 했다고 그래서 쫓아가면서 왜 그런 말을 하셨습니까? 왜 그런 식으로 나한테 대하십니까? 따져봐야 나는 아직도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죽은 사람의 특징은 욕심이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생에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요. 저는 많은 줄 알았는데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요. 즉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내 안에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직도 욕심이 있어. 아직도 남 죽이는 아깝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냥 쌓아놓는 겁니다. 그 집안이 쓰레기통처럼.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이 땅 위에 세상을 떠나더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뉴욕에서도 어젠가 그저께 4.4 지진이 났고 뉴욕이 한 번도 170년 만인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대만에 7.4, 7.3인가. 자다가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래도 자다가 아무런 생각 없이 다리를 건너다가 다리가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은 잠시 후의 일도 알 수가 없어요. 잠시 후에. 저는 저희 아버님과 아침에 인사하고 나가셨는데 밤에 돌아가셔서 들어오셨어요.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침에 제가 갔다 올게요 인사드리고 나갔는데 오후에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야,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나자는 보장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연약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내일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품에 가는 거잖아요. 이런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면 좋을 텐데 믿노라 하면서 너무나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어요. 다. 크면 큰 대로 많고 적으면 적은 대로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8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시간상 4가지만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만. 첫 번째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거 다 반그리스도인, 반대하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노라 하면서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희생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썩어진다는 것을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자꾸만 나를 희생하지 않은데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요. 이 전신마비된 아들이 있어요. 전신마비 사고로 전신마비가 됐으니 아들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 노모가 엄마도 힘든데 이 아들을 어떻게 버립니까?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야죠. 아들이 전신마비가 돼서 아무것도 못해. 하루 종일 뒤치다꺼리 다 해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뒤집혀서 놓아야 되고 다시 반대로 놓아야 되고 또 틈만 나면 뭐 그게 약도 먹여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들은 전신마비, 젊죠. 나이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아들 죽은 다음 날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들 죽은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에 아들 그래도 누가 이거 해요. 케어 못하니까 아들 케어하다가 잘 이 땅 위에서 떠난 그 다음 날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어떤 특정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 자꾸 다른 거 갖다 드려. 자기 건 안 좋고 자꾸 다른 거 갖다 드리려고 그러죠. 이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 자신을 드리라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나 자신을 안 두고 다른 걸 갖다 드리려고 해요. 나 자신의 헌신을 드리기 원하세요. 나의 희생은 빼고 다른 것으로 남의 헌신과 남의 희생으로 그냥 죄송합니다만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날로 드시려고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라, 나를 바치기를 원하세요. 나를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것을 빼고 드리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성경에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나요? 그건 나한테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라 다 나오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이 말씀 아닙니다. 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결사반대해요. 통과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못돼 먹었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는데 못 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막 화를 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 왜 못 가게 하느냐? 반대하니까. 결사반대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못하게 지름길로 가야 되는데 왜 돌아가게 했을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못된 사람을 했을까? 못된 짓을 했을까? 이 평소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대했냐면 평소 관리가 중요해요. 평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만도 못하게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이 지나가니까 그냥 가십시오 이렇게 하겠어요? 평소에 나를 짐승 취급도 안 했는데,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지나간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예요.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야 되는데 왜 저것들은 못된 거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한테 화를 내고 그럴까. 이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돌아가라. 예수님은 아시고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은 막 성질이 났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시고, 저들이 왜 저러는지 다 아시고 돌아가자, 멀리 돌아가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두 번째, 어떤 그리스도인? 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또 낙심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낙심한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낙심한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아요.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틈만 나면 낙심해. 직장 생활이 좀 안 되면 낙심하고, 뭔가 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애들 가르치다가 길르다가 좀 안 되면 낙심하고. 어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밤중에 예수님께 상담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계획을 갖고, 자기가 이제 지식을 갖고 나왔죠. 예수님이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했던 거 이렇게 일 잘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남 이웃 도우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 자기가 계획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낙심하고 돌아갔죠.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낙심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가나 혼인잔치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큰일 나서 낙심하게 된 거죠. 떨어졌나이다. 응? 많아요. 응? 마리아 마르다, 내 동생 나사로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에머전시입니다. 빨리 오십시오. 안 와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지. 그러니까 막 낙심해. 너무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말을 안 들으니까. 포로 생활하니까 남 밑에 들어가 봐라, 남 밑에 고생 좀 해봐야 돼 하면서 보낸 거예요. 70년 동안.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만 참아라. 70년만 되면 반드시 다시 너를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겠다. 선지자들이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같은 거 보면 막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야. 조금만 참아. 하나님이 지금 네가 잘못해갖고 말 안 들어서 그런 거니까 70년째 되는 날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켜서 다시 너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돌아오게 하겠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말씀해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째 돌아오는 날 귀한 다 돌아오게 했어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낙심해요. 이게 조금 하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도와주고도 욕먹는 거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하기 싫어요. 도와줘도 요거밖에 안 갖고 왔네요. 남은 헌금이 458불 나와갖고 장학금 2명을 1000불 주기 위해서 나머지 보태갖고 1000불을 가지고 500불씩 2명을 나눠주러 갔더니만 요거밖에 안 주냐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다 처음에 교회 할 때 458불이 나왔어요. 정확히. 그러니까 457불인가 8불인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2명을 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장학금을. 그런데 좀 양이 작다는 거예요. 좀 다른 교회는 2000불씩 주고 3000불 주는데 최선을 다해도 그래요. 낙심하죠. 근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 말씀이 위대해요. 나만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낙심한. 또 어떤 분은 도와주렸더니 왜 이런 나쁜 물건 유효기간 지난 걸 갖고 왔냐고. 유효기간 지나도 괜찮아요. 쓸 수 있습니다. 그냥 다음에 가져오지 말래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면 낙심한 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실망한 거 가지고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무슨 뭐 짐 들고 오라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 다 예수님께 오십시오. 실망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낙심한 일이 있으면 예수님한테 오셔요.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세 번째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 음란한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아요. 찬양할 때 부르면 이게 거룩한 것 같은데 교회만 나가면 음란해요. 하면서 이렇게 음란해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연구해봤어요. 어디가 이 미국에서 제일 음란한 동네가 어디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터넷 그 사이트 뒤지는 거 보면 조사가 나오잖아요. 어디가 음란한 건가? 음란물 많이 보는 데가 어디냐고. 미국에서요. 어딘지 아세요? 음란물 많이 보는 데가 됐습니다. LA가 두 번째예요. LA가 그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한국 교회가 1,400개가 LA 중에서 LA에 다 몰려 있는데도 음란 사이트, 야한 거 있잖아요. 음란물 그 사이트 많은 데이터의 조사에 의하면 LA가 두 번째입니다. 1등이 어딘가요? 몇 년 전에 유타주가 뭐가 있어요? 유타에 뭐가 있나요? 그 사람들 양복 깨끗이 입고 거룩한 것 같은데 음란물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저는 별로 그 사람들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 그런 뜻으로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음란한 그리스도인. 하버드 대학교 신학교 교수님이 학교에서 컴퓨터 조사하잖아요. 컴퓨터 뭐 1년에 한 번씩 다 이렇게 뒤집어 엎거든요.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데 깜짝 놀란 음란물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하버드 대학 신학교 교수가.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가까이 멀리 제가 아는 목사님 뭐 그냥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돼요. 저희 몸은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이게 지저분하고 음란하니까 어떻게 들어와요? 성령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10계명은 하나님이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10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인간에게 하는 것,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에 당시에 창녀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가서 음란한 짓을 하려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상한 신을 섬기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다양한 이방 여자들을 다 아내로 구했잖아요. 근데 뭘 갖고 들어오냐면 이상한 종교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망가지는 거죠. 야훼 신앙,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갖고 들어오는 걸 막 다 포함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음란한 짓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갖고 다 하나님 버려야 돼요. 10계명이 어려운 것이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물타기 작전 아시죠? 모르시는군요. 알려드릴게요. 물타기. 법은 심플한데 거기다 자꾸 물을 타는 거야. 그래서 흐려져. 이 엑기스가 있는데 거기다가 자꾸 물을 타니까 이 맹탕이 돼버리는 그러한 법을 만든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 그 10계명을 늘린 법이 있어요. 10계명 10가지 법을 늘린 법이 613개 법률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웬만하면 다 빠져나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자신의 그 음란을 감추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안 섬기면 되는데 그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신을 섬기되 약간의 10번 중에 한 번은 실수해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 번 실수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10계명은 지키기에 어렵지 않다. 그런데 복잡한 내 인생, 내가 자꾸만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물타기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음란에서 벗어나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당신 것, 당신 이웃 것 드리라는 건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거룩한 산 제물. 그걸 받기 원하시는데 막
다 망가진 거, 먹다 남은 거, 쓰다 남은 거, 버릴 거, 다른 사람 줘도 못 가질 그런 거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복잡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 예배니라 해도 이게 영적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에 막 복잡한 게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2절이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음란의 세대다. 틈만 나면 너희들 예수 못 믿게 하는 그러한 세대이므로 음란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새롭게 하라.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성령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아, 저건 아니구나.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음란한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나의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섭섭한 그리스도인이 꽤 많아. 섭섭해. 뭘 해줘도 섭섭하고.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섭섭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우리는 종이라고요. 근데 종이 밖에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주인이 너 여기 식탁에 앉아서 밥 먹으라 안 했다고 섭섭해. 종은 그럴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식탁에 앉아서 말하면 어우 땡큐 소마치고요. 그렇게 말 안 해도 섭섭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근데 일 좀 하고 왔더니 가만히 아무도 칭찬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섭섭한 거죠. 그런 뜻입니다. 네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주인이 먹을 때는 식탁에 앉아서 같이 먹는 게 아니에요. 종은 어떻게 돼요? 옆에서 갖고 물 떠서 이렇게 드리고 또 밥 떨어지면 이렇게 드려서 주고 반찬 모자라면 더 갖다 드리고 이거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 앉아서 같이 먹으려고 그래 주인하고. 그러니까 늘 섭섭한 거야. 조금만 뭐 해도 섭섭하고 뭘 안 해줘도 섭섭하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섭섭하고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했다고 하여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부족한 종입니다. 쓸모없는 종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저요 목회하느라고 힘들었어요. 하나님 말 마십시오. 그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을 안 듣고요. 막 얼마나 그 한 사람만 전도하기 힘들어요. 주님은 이런 얘기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삼아주셔서 쓸모없는 이 종을 삼아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틈만 나면 섭섭해. 틈만 나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의 인생 가운데 섭섭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섭섭하다고 말하지 않기로 결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결심해야지 이제 섭섭하다는 말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섭섭함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섭섭함으로 채우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내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서 쓰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해. 이 땅에 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근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섭섭하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주신 것은 내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안 주시면 안 먹고 주시면은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바둥바둥 그렇지 않게 되려. 남들은 오해합니다. 제 굉장히 돈 많은 사람인 줄 알아요. 한때는 막 너무 즐거우니까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받고 막 해도 너무 좋은 거야. 막 주시니까 때에 주시니까.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이 저 굉장히 부자인 줄 알고 의심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월급 되게 많이 받는 줄 알고 막 그냥 뭐 사달래요. 자꾸만 나만 보면. 그래서 난 그게 아닌 걸랑요. 그렇게 말해도 안 믿어요. 왜냐면 행복하거든. 작은 것 주신 것 같거든. 내 것이 아닌 내 마음을 미련 없이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마음을. 나머지 네 종류의 그리스도, 게으른 그리스도인, 불쌍한 그리스도인 몇몇 종류가 있어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나와는 너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우리는 하나의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노래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를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 속에서, 다양한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요. 너무 다양한 사람들, 잘못됐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내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내 자신이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